할렐루야. 오늘은 가정교회 63번째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선물을 받아들일 정도만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는 선물을 쉽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올가매기 위한 너의 물은 거절하지만 상대가 나를 향한 진심을 담은 선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물이라면 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선물을 주는 분을 믿지 않고 선물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그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마지막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두 가지로 나눴다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나 마지막 구원이 내 예비편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 즉 말세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현재의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과 동일한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믿음을 포기해서 구원에 멀어진다면 미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이상 핍박과 고난이 나타나지 않도록 멈출 때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때 곧 말세입니다. 하나님이 핍박과 고통을 멈추는 구원이 곧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멈추기 전, 즉 말세가 오기 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은 이를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가 있기에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기 위해 수많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시험이 닥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당황하게 되죠. 어떤 시험이 올 거라고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더 센 시험이 오면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막상 시험을 당해보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도 시험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호로부터 탈락시키려고 온갖 꾀를 내어 핍박과 시험을 합니다. 한두 번 시험했다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가 이기는가 하는 해보자는 식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근심합니다. 이 시험과 환란이 언제 끝날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통,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시여야 합니다. 잠시의 근심이 지속되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잠시 근심하였지만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오히려 기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히려 기뻐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을 증명하고 승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또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험 중에라도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시련을 이김으로 인해서 구원을 더욱 확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의 군사로 예비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이제 오이코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며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